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그래서 사실 오늘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 동시에 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같이 생각하면서 자, 오늘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볼품없는 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익숙하게 잘 많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성화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모습들에서 아주 풍채가 좋거나 백인의 꽃미남의 얼굴을 한 모습이 많습니다. 그렇죠? 재밌는 점은 각 나라와 민족별로 예수님이 그들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게 그려진 그림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뭐 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진정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위대한 신의 아들에 대한 묘사가 맞느냐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이나 반신들의 경우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거나 그러는데 심지어 자, 불교의 석가모니도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날 때는 금수저였죠. 그런데 왜 유독 기독교의 메시아에 대한 묘사는 이토록 처절하리만큼 어두울까요? 기독교의 메시아는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네. 자,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순한 연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자, 연한 순이란 식물의 가지나 줄기에서 나오는 새싹을 말하죠. 일단 그만큼 아주 약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 문장이 더 기가 막힙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고 묘사합니다. 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게 뭡니까? 영양 공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생명력이 없는 메마른 뿌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어느 경전에서 자신의 신을 묘사하는데 이처럼 초라하고 볼품없이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이사야 50선장의 말씀이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이나 묘사까지 해가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지 우리는 또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묘사된 메시아와 그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의 실제 삶에서 받아들이는 해석은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이러한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생각이셨을까요? 자,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어서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6절과 7절에는 양이 등장하죠. 자, 그런데 6절에서의 양은 인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의 양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의미하죠. 자,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필립 켈러는 그의 책에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양에 비유하셨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 부르기로 한 것 역시 우연이 아니다. 양과 인간의 행동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하다. 두려움과 소심함, 완고함과 어리석음, 그리고 삐뚤어진 습관이 모두 비슷하다. 라고 필립 켈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바로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바로 증명이 됩니다. 8절 볼게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땅에 와야 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채 살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는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저 크리스마스라는 분위기를 즐길 줄은 알아도 그 사건이 나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화려함과 권력과 돈을 쫓아가며 영혼까지 팔아먹을 기세로 양심을 죽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복음대로 사는 지도자나 교인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요. 사실은 많다고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은 뉴스의 보도나 이런 사건들을 봤을 때 거기에 포커스가 가니까는 사실은 더 많은 교회나 성도들은 복음대로 사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부각되어지는 것은 이 기독교에 잘못되어 가고 있는 정치 목사들이나 정치 성도들이 모습들만이 더 부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가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런 대형 교회들. 네. 어쨌건 간에 하여튼간 이렇게 기독교가 왜곡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서조차 이해득실과 정치가 만연한 거 역시 현실이기 때문이죠. 또 돈 때문에 지역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자, 복음의 본체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세상에서 외면받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오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모든 인류가 막혀있는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며 오로지 멸망으로 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no way, 길이 없었습니다. 구원은 얻을 만한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인류를 위해 생명으로 가는 막혀있던 구원을 열어주시고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길을 그저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나 삶이 화려한 것은 고사하고 고난과 고생의 연속이자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을 복음의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의 진정한 참뜻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 사이에서 구원으로 가는 좁은 길이냐 사망으로 가는 넓은 길이냐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믿는다는 입술만의 고백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애초부터 막혀있던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렸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좁은 구원의 길을 향해 나갈지 말지는 오롯이 우리들, 여러분 각자의 선택의 몫인 것임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우리들에게 성탄절은 그리고 복음은 절대로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모습이기는 하여야 합니다. 왜요? 오늘 말씀에서 나온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험난한 여정을 묘사한 거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들의 성탄절은, 우리들의 복음은 아름다워야 한다, 우리들의 사역은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것은 이 아름답다라는 순 우리나라 말의 그 뜻을 생각해 볼 때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름답다라는 순 우리말의 뜻은 자기 자신답다, 나답다 라는 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새롭게 풀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들을 성실히 잘 수행해 나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매라고 하신, 짊어지라고 하신 나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나가는 나 스스로의 모습,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비록 외모적으로나 집안의 환경적인 부분에서 아주 초라하고 볼품없이 오셨을지라도,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죠. 그런데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백장과 같은 아주 천대받던 직업이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아주 흑수저 중에 흑수저, 네, 흑수저 오브 흑수저 그런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더 이상 바닥이 없는 완전 밑바닥의 삶으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랬을지언정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진정 아름다운 길을 가신 것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모두 이 복음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비록 볼품없이 오셨지만, 안전한 밑바닥의 삶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가 걸어가신 복음의 길은 진정 아름다운 길이었다. 그 길을,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보는 그런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